네, 오늘 팔복 첫 번째 시간이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악기가 이쪽으로 가니까 굉장히 이상하네요. 저도 갑자기. 자, 그러나 이제 말씀에 집중해서 오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수요예배 때 산상수훈의 팔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이런 이제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 2절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제 산에 올라가 앉으셨잖아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팔복이 쭉 나오는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참 은혜로우면서도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 쭉 한번 볼게요. 쭉 한번. 5장 보시면 일단 그 3절부터 12절 보면 팔복이 쭉 나오잖아요. 8가지 복. 그래서 심의 온의 극마화의, 뭐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을 건데, 한 8가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13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빛과 소금이 소금과 빛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러면서 21절부터 쭉 보시면, 자, 율법을 완성하는 게 뭔지를 보여주세요.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를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율법의 완성, 미워하지 말라,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단순하지, 나 안 했어, 이 정도가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도 품으면 안 된다. 굉장히 강한 말씀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맹세하지 말라 쭉 나오고요. 38절부터 보면 진짜 어려운 말씀 여기 나오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밤 치면 저밤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은 십리를 동행해라. 여러분 40절, 4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0절, 41절.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목소리로 아멘 하는 거 쉬운데 진짜 삶으로 아멘이 되십니까? 아이고, 대단하시. 저보다 훨씬 나십니다. 예. 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쉬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죠. 예, 안 되는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하여튼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구제와 기도에 대한 아주 독특한 말씀이에요. 구제를 많이 해라, 기도를 많이 해라가 아니라 골방으로 들어가서 모르게 해라. 그 다음에 또 5절에 보면 기도에 대한 또 말씀 이제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외식 쭉 나오고. 여러분 이거 다 어떻게 볼까요? 근데 하여튼 좀 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6장 맨 마지막에 보면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 있죠.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7장으로 가볼게요. 비판하지 말아라.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7장 7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 나오고, 기도에 대한 말씀. 13절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곳에 달리다. 21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엄청 실에 부담스럽죠? 여러분 이게 다 산상수훈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쭉 나와가지고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초를 어디에다 놓은 사람 같다? 반석에 놓는 사람 같다. 근데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다 집을 지은 사람 같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여러분 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또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의 말씀들입니다. 불가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노력과 최선으로 나의 의지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니까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정말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말씀인데 존재가 변화되어서 지킬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을 좀 잠깐 창조에 대해서 나누면서, 비버라는 동물은 앞니가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그 지름이 30cm 되는 그 나무를
10분 안에 갉아서 쓰러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밑둥을. 여러분, 만약에 우리더러 나무 연장 주지 않고 우리더러 나무를 쓰러뜨리라고 하면 우리 할 수 있습니까? 막 흔들어요?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연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다.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났다. 주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노력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기 시작하신다. 완전한 존재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팔복이라는 말씀,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의 맨 처음에 이 팔복을 볼 텐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 존재가 완전히 변화됐는가, 이걸 보여줘요. 어떤 면에서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었는가. 그래서 복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팔복을 보면요, 우리가 원하는 복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복 받고 싶으세요? 로또. 어떤 복 받고 싶으세요? 무병장수. 여러분, 그런 복이 여기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맨 처음에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무슨 복이에요? 그리고 복의 내용도 참 복받았다. 그 복의 내용이 뭐예요? 뭐가 너의 것이래요? 그들의 것이래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이해가세요? 이게 무슨 복인지? 자, 여러분, 이게 어떤 복이길래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우리 존재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너희가 거듭남으로 설명해. 지난주에 우리 부흥사경회 하는데 우리 김영웅 목사님이 계속 중생 하셨는데, 여러분, 중생이 무슨 뜻이죠? 한국말로 거듭남이죠. 다시 중자 살생해서 거듭났다, 중생이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한번 가보시죠. 거기 보면 니고데모라는 율법사,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옵니다. 예수님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대단한 것 같은데, 선생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선생님이 하시는 그런 일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라는 말씀을 해줘요. 거듭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존재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존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여기도 보세요. 좀 전에 읽었죠? 마태복음 5장 3절.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에게는 뭐가 그들의 것이래요? 천국. 여러분이 복음서를 볼 때 천국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네, 같은 말입니다. 요거는 이제 왜 천국이라고 했느냐 하면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굳이 저 하늘에만 있다 해서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근데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대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니고데모가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러면 뭐 모태 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참 니고데모가 어떤 면에서는 순수해요. 이게 뭐냐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죄 씻음을 말하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남. 그러니까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특별한 능력으로 존재 변화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그들의 것? 천국이죠, 이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육이 아니라 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그러면서 특징이 이렇게 나타나요.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떤 존재적인 변화가 있어요. 특징은 나타나요. 근데 그 특징이 외부적으로 마치 바람이 불면 바람이 있다는 건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요. 자, 여러분, 그 특징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걸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팔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면. 그럼 다시 한번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조금만 설명해 볼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입니까? 아니면 이미 우리에게 임한 곳입니까? 이미입니다. 물론 죽어서도 갑니다. 죽어서도 갑니다. 천국은.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막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거기가 천국이 됐잖아요.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천국이 저기 있다, 천국이 여기 있다 하지 말고 천국은 어디 있다? 천국은 너희 중에 있느니라. 말씀 한 구절만 더 읽을게요. 누가복음 17장 21절.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를 믿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것이고, 그리고 그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겁니다. 완성.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이미라는 말과 아직 안 왔다. 아직 완성은 안 온 거죠. 그러나 이미 시작은 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는. 그러니까 거듭날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요즘에 이제 우리가 큐티할 때 새벽 기도에 누가복음을 묵상하거든요. 거기 보면 세례 요한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세례 요한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앞에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근데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PPT로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는 언제까지라고 그래요? 요한의 때까지. 자, 요한이요, 율법의 역할을 해요. 율법의 역할을. 그리고 나선 예수님의 복음의 역할이 확 열려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3장을 한번 같이 보죠. 거기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와요. 자,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하냐 하면 3절을 한번 같이 보면 제가 읽을게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의 세례를 전하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뭐라고 그러죠? 사람들한테 똑같이 예수님하고 처음에 하신 말씀이 똑같죠.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요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조금 이따 회개하라고 그러죠. 자,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어떤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설명을 하냐 하면 4절부터 한번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 다음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골짜기라는 건 여러분 푹 들어간대죠. 고기가 골짜기예요. 고기가 메워진대. 이렇게 쭉 메워지고, 그 다음에 모든 산과 작은 산이 어떻게 돼요? 낮아진대.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진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음에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교만한 자들 있잖아요.
굉장히 어깨에 힘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러죠?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도 요즘엔 독사의 자식이에요. 옛날엔 독사의 였어요. 근데 요즘엔 독사의 자식으로 좀 순화돼서 성경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가난해졌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가난해졌어요. 여러분, 거기 한번 그 다음을 보세요. 우리 7절, 8절은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했고요. 회개세를 강력하게 전파하니까요.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나오죠. 이게 가난해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 심령이 가난해진 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약대 털옷을 입으면서 세상 영광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니들 그딴 식으로 살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게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시면 다 나가 자빠질 죄인인 게 막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살다 지옥에 떨어지면 아무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게 막 절절히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잖아요, 이거?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베드로가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후에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요엘서를 막 인용하면서 설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너희가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벌벌 떨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한번 사도행전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의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3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요한이 한 거예요. 율법이 한 일이에요. 그들을 가난하고 그들에게 비참한 마음을 깨닫게 했어요.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가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죽으나 사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첫 번째 뭘 알아야 되죠? 우리의 비참함을 알아야 돼요. 이거 없이 복음으로 못 나갑니다.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이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다음에 또 한 번 할게요. 비참함을 하는. 네, 이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은 비참함을 느끼게 됐어요. 누가복음 3장 펴고 계시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할까? 그러니까 요한이 계속 어떤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시면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14절에 군인들도 물어이되 우리는 무엇을 할까? 하나이까? 하리이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누구를 소망하죠? 그 다음 절을 잘 보세요. 누구를 소망하죠?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좋겠다고 소망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백성들이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누구를요? 우리를 도와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기능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요한이 어떤 대답을 해요? 16절 같이 보죠.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정말 죄인이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아무것도 세울 것이 없는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십니까? 큰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큰 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구나. 하나님 죄송해요. 눈물 흘리고 끝!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데까지 나아가십니까?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팔복에 보시면 그런 은혜가 계속 나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세상에서 의지가 센 거하고 다르다고요. 성격이 대단한 거하고 다르다고요. 그거는 위대한 일은 할 수 있지만 불가능한 일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도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기도도요 의지가 센 사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의지가 좀 센 사람들이 있죠. 타고난 의지력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합니다. 1시간씩 2시간씩.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산상수훈에 보면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들어가서 하래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래요.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래요. 보든 안 보든. 그건 내 의지로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거듭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여러분 이건 오늘 존재적인 변화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끔 이제 성도들을 보면요 헷갈리는 것 같아요. 막 마음이 가난하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 가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세요. 내가 이렇게 부족해갖고 예수 믿는 거 맞나? 이렇게 헷갈리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너무 작은 존재라는 것이 중심으로 믿어지고 그 안에서 무릎 꿇게 되는 것은 신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예수께 나아가면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내 노력과 내 의지로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고 질이 다른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른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뭐 2장만 넘기면 되니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제 그물을 씻는 베드로에게 그 배에서 말씀 전하시고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이제 그물을 던지고 고기가 생각보다 자기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양의 고기가 잡히게 되죠. 자 여러분 그 물고기가 잡히는 게 베드로에게는 어떤 의미였죠? 오늘 대박이다. 야 오늘 이거 뭐 끝내주네 이런 의미였어요? 아니죠. 여러분 그 전에 베드로의 관계 속에서 볼 때는 아마도 우리가 이런 추측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 배에서 말씀 전하실 때부터 오늘 왜 하필이면 내 배야.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무슨 말을 하면서 물고기를 잡았을까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오늘 뒷단 잡히네. 할렐루야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안 잡히네. 18 막 이러면서 아마 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그리고 사람이요 피곤하면 악한 게 나오죠.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딱 이렇게 막 화장도 하고 옷도 잘 차려야 할 거 이렇게 고와하고 고풍스럽게 그러세요. 뭐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잘 몰라요. 근데 피곤하고 짜증 막 여기까지 올라오고 그러면 이 속에 감춰진 악한 게 팍 다다다다
한다. 예외가 없어요. 저도 설교할 때는 가끔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런 게 막 다다다다 나온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딱딱딱 잡아 올리는데 이게 오늘 대박이네가 아니라 저분이 나를 아네 이거예요. 저분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참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 이게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죄인 줄 아네.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을 쳐야 돼요. 예수님으로 깨로 가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모든 걸 아는 분이 딱 저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그 앞으로 달려가겠습니까? 뒤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근데 뒤가 바다라서 갈 데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로 와서 엎드려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의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위대해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 절을 보세요. 한번 그 5장 11절. 예수님이 10절에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까 11절에 뭐라고 어떻게 그들이 반응하냐면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뭘 버렸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자기의 본성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지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그게 내 건데 왜 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의 마음이 한없이 가난해졌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졌어요.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저분이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나를 받아주면서 나를 따라오래.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선언을 해주셨어요.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물론 거기에는 그물이 있었고 배가 있었고 지금 방금 잡은 펄떡펄떡 뛰는 그 생선들이 있었겠죠. 그 참치는 너무 커서 아니겠고 고등어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버려두고 도저히 베드로라는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이게 여러분 산상수훈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전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시작하셔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요. 할 수 없는 헌신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그걸 한 다음에 자랑이 안 되고 주님이 하셨으면 뭘 그러세요?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슷한 비유를 하나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9장을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16절부터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보면 부자 청년이 한 사람, 여기서는 한 사람이라고 하나, 다른 본문에 이제 부자 청년이라고 나오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6절에 보이시죠, 여러분? 근데 17절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지금 나도 선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제 아싸 예수님 고맙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 지키는지 알려드릴게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슨 계명을 지킬까요? 그러니까 10계명이 나오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쭉 말씀하시니까요. 아주 당당하게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여러분 가난함이 느껴집니까? 자신감이 느껴집니까? 예, 엄청난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저는 다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게 있나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서 부족한 게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 부족한 게 있어. 21절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고민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지금 우리 제자 중에 몇 명이 좀 힘든 상황이 있는데 100만 원만 헌금할래?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죠. 뭐 그 정도를 갖고 그러세요. 딱 드렸겠죠. 저쪽이 좀 힘든 사람인데 옷 한 10번만 기부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건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딱 드리고 이렇게 하겠죠. 네, 여러분,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것을 말씀하냐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이 본문을 보면서 부담을 느꼈어요. 혹시나 예수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건이야, 이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뭐 재산 있지도 않아요. 있지도 않은데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어떡할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가난한 마음을 가지라는 부르심이에요. 이걸 다 했다고 또 거기서 또 나는 다 버려서 자랑한다. 그러라는 부르심이 아니에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저는 여전히 물질을 사랑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저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이 저를 불러주시었는데 나는 못 가는데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가야 할 존재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다음에 너무너무 위대한, 그리고 우리에게 부담되는 말씀이 하나 나오죠. 제자들이 묻죠. 그 청년이 간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자, 보세요. 몇 절이죠? 24절. 한번 같이 보죠. 23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24절.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부자는 돈이 많은 부자를 가리킬까요? 아니에요. 자존심, 프라이드, 내가 다 할 수 있다. 여기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죠? 천국, 하나님 나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진 능력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라는 것이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게 천국의 복입니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엎드려져서 무릎 꿇는 게 그게 은혜고요. 그런 사람은 이미 천국 백성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신다고요. 내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내 속에서 나가기 시작한다고요. 이거 엄청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된 복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이게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이제 팔복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하면 이거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 마음을 가난하게 가지십시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가난하게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가난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 때문에 그게 복이에요. 그 복으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참된 복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